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날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내가 겪은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마틴 루터.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동안 모든 시험들이 잘못된 일을 할 만큼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걸림돌보다는 성장의 발판이 된다. 시험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시험을 당하는 순간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자라게 된다.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9가지 특성들은 확장된 대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 기쁨, 평안, 인내이시고 그 외에 한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특성을 갖추셨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인격이 자라는 것은 항상 선택과 관련이 있고 시험이 바로 그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주위에 두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신다. 행복은 외부적인 상황에 달려 있지만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서 혹은 휴가를 즐기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험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다려야만 하는 압박을 당하고 분노와 조급함의 시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인내심을 기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려고 각 열매에 대해 정반대의 상황을 사용하신다. 만일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선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신실하지 못한 기회가 없었다면 신실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직함은 거짓을 말하게 하는 시험을 이김으로써 만들어지고 겸손함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라나며 인내심은 포기하려는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강해진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탄이 하는 일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전략과 낡은 속임수를 사용해왔다. 모든 시험은 같은 패턴을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의 악한 계략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다. 시험에 이르는 4단계의 과정을 지금부터 배워보겠다. 첫 번째 단계,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욕구를 일으킨다.
그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은 죄악된 욕구일 수도 있고 사랑, 명예,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와 같은 정당하고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거나 정당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라고 제안할 때부터 시작된다. 지름길을 조심하라. 그것은 유혹일 수 있다. 사탄은 속삭인다.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재밌고 위로를 주고 너를 더 기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시험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에게 내적인 욕구가 없다면 시험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시험은 항상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 말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 안에 악의 군대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두 번째 단계, 의심이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쓴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시기에만 이것을 금지하려 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거짓이다. 사탄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으며 거짓의 아비라 불린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진리가 아니거나 반만 진실이다.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대체하게 한다.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더 현명해질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 너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저 작은 죄일 뿐이다. 하지만 작은 죄는 임신 초기와 같다. 결국 그 모습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불순종이다. 결국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이었던 것이 행동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의기소침해한다. 그들은 단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성숙함에 대한 오해다.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시험을 칭찬으로 여길 수 있다. 사탄은 그의 악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시험을 당할 때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심하지 말라.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절대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한다. 만일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선택할 수는 있다. 때때로 기도할 때도 사탄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이상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며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단지 사탄이 하는 방해라 생각하고 즉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라.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더 약해지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우리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반면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바로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독특한 약점이고 사탄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들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한다. 깨어 있어라. 악마는 덤벼들 자세를 취하고 있고 너희가 잠시 한눈 파는 상황을 포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언제 가장 시험에 약한가? 무슨 요일인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인가? 어느 곳에서 나는 가장 많이 시험을 받는가? 직장에서인가? 집에서인가? 이웃집에서? 헬스클럽에서? 공항이나 시외 모텔에서? 또 이런 질문도 해봐라. 내가 최고로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들, 동료, 낯선 사람들의 무리, 내가 혼자 있을 때? 또한 이런 질문도 있다. 나는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치거나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이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영적으로 충만한 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면 시험에 덜 부딪힐 수 있다. 잠언의 충고에 따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천국에는 24시간 응급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시험에 닥치면 하나님과의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그냥 소리치면 된다.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즉각적인 기도를 했다. 성경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보장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더 자주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우리는 도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시험에 빠진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하나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분은 영원히 인내하신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시험에 맞설 때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26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외울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유혹을 이김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성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오늘 나눈 내용,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이 단어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계략 4단계는 제가 삶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악한 상황들, 혼자서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들, 끊어내고 도망치고 달아나고 싶었던 그 상황들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4단계의 그 방법들, 그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찬양하시며 모든 악과 시험에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